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게 하사 내 청춘을 이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그 은택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송축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멘. 베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게 괴테가 회상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만이 태산 같아요.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감사한 것들이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부들을 생각해 봅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쟁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난과 모진 시련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병들지 않고 아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송축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모진 시련과 위험과 고난 속에 있는지 아세요?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 이 사울왕이 말이죠. 10년 동안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모함하고 살해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요. 이 압살롬이 말이죠. 자기가 아버지의 왕을 자리를 찬탈하려고요. 쿠데타를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 궁을 떠나가지고 먼 탐구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자식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성폭행이 일어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식들끼리 죽이는 살해의 현장을 보게 되었다고요. 얼마나 큰 시험이고 얼마나 모진 고난입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그 나라에 역병이 일어나고 그냥 기근이 일어나니까 수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힘들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옆날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그 옆에는 모압이 있었고 그 모압 암몬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전쟁의 시달림 속에서 모진 고난과 모진 위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말이죠, 내가 병들지 않고 아주 건강한 심령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었고 복된 안정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송축이라는 단어가 1절 2절에 3번이나 나와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송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죠? 송축한다 빠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은택을 잊지 말라는 이 은택이라는 건 깨물라유,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은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베푸르신 그 은총을 은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경륜 가운데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갖다 뭐라고? 은택 아멜라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어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복을 빌고 그분께 찬양하며 감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해서 이제 고백하면서 지금 선포하는 장면이거든요. 감사의 독백이라는 것은, 감사의 선포라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감사의 독백과 감사의 선포라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도 감사의 선포와 독백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행복과 축복과 기적의 열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말이죠, 왜 감사를 했을까요? 또 다윗은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요? 오늘 감사의 이유가 여기에 4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사제의 은택. 다시 한번 시작. 사제의 은택을 이제 감사를 했다, 그런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Thank you with all my heart.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가운데 제일 먼저는 어디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지 알아요? 십자가에서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녹슨 못이 박혔습니다. 창의 허리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악을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송축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2026년 오전도를 지금 보내면서 마지막 한 해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제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버려서 고상한 도덕이나 철학이나 또는 어떤 윤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대궐같이 큰 집에서 말이죠, 살아고자 하는 꿈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 사회와 나라가 안정되고 질서 있는 가운데에서 복된 나라와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천국을 보장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놀라운 감사의 은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잊지 않기를 주의 보러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치유의 은택.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 은택을 감사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 내가 치유를 받았다. 그 은택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죠? 여기서 내 모든 병이라 그랬어요. 모든 병은 마음의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말하고 내가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서 생활의 질병이 찾아온 것을 갖다가 모든 병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치셨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무슨 이름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무슨 하나님이에요?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라파라는 단어는 말이죠, 고치다, 수술하다 또는 치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지금 다윗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수선해 주셨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수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수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들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저지른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가 되어줘가지고 여러분을 수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죠.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단어 속에서 고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이 안 좋아요. 왠지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또 그런 일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죠? 몸이 그냥 기우뚱하고 일어나면 아우아우아우 그러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께서 이제 마음가짐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돼 있지? 그래,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돼 있지. 나는 질병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질병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치유를 받고 있고 치유를 받았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실 길을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담당해 주셨다고, 특별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나는 병에 걸리면,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생활의 질병이 오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호와 라파의 우리 하나님께서 수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고쳐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러분, 치유의 축복도 큰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뭐예요? 한 해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온 게 더 큰 축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 간증합니다.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기도하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고쳐주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축복이죠. 그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뭐예요? 한 해 동안에 1년 12달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었다는 것도 더더 큰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살아있음이 바로 치유의 축복보다도 건강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축복이지만 내가 이제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를 통하여 지금 마지막 예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질병의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건강하고 아직까지 겉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들과 이제 아버지가 말을 타고 숲속을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숲속이 너무 울창하고 이제 어두우니까 둘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과 아버지가 그 숲속에서 서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서로 이제 찾게 됐단 말이에요. 수십 킬로를 헤맸는데도 잘 못 찾겠는 거야. 그러다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 숲속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그 은혜를 정말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네가 나를 지금 숲속에서 가까스로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이 숲속에서 아버지를 찾느라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헤맸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죠. 나무불에 걸려가지고 3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제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군데도 내가 상하면의 해압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상처가 한없이 건강하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크도다.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릴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빠도 그래요? 그래. 그럼 한번 아버지 말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찾으라고 지금 수십 킬로를 서너 시간 동안 움직였는데 나무불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나는 말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말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나무불에 걸려서 말이 쓰러지지도 않도록 나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맞는 건 더 감사한 일이고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은 더더욱 감사한 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은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다음 이제 다 같이 시작. 생활의 은택. 이제는 우리가 사죄의 은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치유의 은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은택이 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가를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구속하시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 위험한 그런 함정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런 말을 갖다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모든 위험과 위경 가운데 내가 구렁텅이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어요. 이 말을 갖다가 뭐라고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 많이 쓰는데 영자, 신자, 말자 아니고 인자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헬라어로 헤세드란 말을 하잖아요. 헤세드, 인자예요. 공율은 뭐예요? 라함이라는 말을 해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위험과 위경 가운데 함정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공율로. 인자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머물든지 어떤 사건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그를 진실하게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걸 갖다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헤세드,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한 번 택한 백성은요,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 속에서도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갖다가 헤세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라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함이라는 말은 여성 동지들은 너무 잘 알아요. 아기를 잉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기에 대해서 온갖 이제 사랑으로 정성으로 돌봅니다. 이 아기를. 그리고 아기가 출산하게 되면 그 아기를 또 온통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 아기를 돌봐주고 정성을 피우는 것을 갖다가 긍휼 이런 단어, 라함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관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알아서 왕처럼 우리를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왕처럼 인자와 긍휼로 섬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택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은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망의 웅덩이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다가 모든 위험과 위경의 함정에서 여러분들을 구원에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왕처럼 여러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돌보고 지켜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여 송축하세요. 무릎 꿇고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몰라요. 지나간 시간들을,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 그 라함이 왕처럼 우리를 섬겨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난 세월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만 덩어리고 거만 덩어리예요. 내 재주로 산 것 같고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말이죠. 내 능력으로 산 것 같고 내 지혜로 산 것 같고 내 경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앤드 거만 덩어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다윗처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러분의 재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온 게 아니래요. 사실상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고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그 은택을 정말 송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거둬가시고 여러분 은총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에게 은택을 막아버리면 한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잘 갚을 줄 모르는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지켜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은택으로 오늘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감사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던져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다 같이 시작. 소망의 은퇴. 우리 다 같이 시작.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자, 성경 한번 읽읍시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라. 다시 한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은택을 주신다는 것. 소망의 은택을 주신다. 여기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를 꾸며주신다. 우리를 이제 치장해 주신다. 우리를 이제 만들어 주신다. 그런 얘기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장식해 주십니다. 우리를 꾸며 주십니다. 우리를 가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치장해 주십니다. 라는 말을 갖다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죠? 새롭게 하다는 것은 뭐냐? 헌 것을 이제는 다시 새 옷으로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헌 옷을 다시 새 옷으로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독수리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이제 날아가는 이 창공에 이제 위풍당당하게 날아다니는 것은 하늘의 왕자 독수리거든요. 독수리는 매 해마다 털갈이를 합니다. 털갈이를 해야만 다시 자기 청춘으로 돌아와서 하늘을 멋지게 힘차게 날아다니면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가지고 독수리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헌 옷에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헌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다. 그런 소망의 은택에 여러분 감사하고 그분을 송축하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아주 가장 이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치장 이제 단장을 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우리가 힘 있는 존재로 또 위풍당당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소망의 은택을 여러분 잊지 말라. 그래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고 무구레를 보내고 새 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소망의 은택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애는 짧아요. 그 생애를 말이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것인데 오늘 현실을 만족하면서 내일의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이제 한 해를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이제 29, 30 이렇게 되면 3일이면 새해를 맞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 과거의 어떤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오늘 이렇게 된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호언은 있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삶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큰 영광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 한 해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의 은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일에 실수했어. 이런 일에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참담해. 그러면서 과거에 지금 붙잡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지금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내일에 대한 꿈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한 것보다도 못한 것에 붙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다. 따라 한번 해볼래요? 우리는
우리 다 그러지 마.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영어 잘 모르는구나.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실수하고 실패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할 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방향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실패를 나의 인생의 방향 전환으로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와 실수 속에서 방향을 전환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큰 기회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길을 내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어떤 파괴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파멸적인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파멸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것은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와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는 실패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시련이 있고 내가 어떤 고통의 삶의 자리를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족족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내가 달리기를 잘하면 날마다 앉았다 일어섰다 옆기도 들고 산을 넘는 사막을 지나가는 고통을 가져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시험의 여러 가지 구렁텅이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거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의 신앙의 몸집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맷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주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에 대해서 불만하지 마시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아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어요. 이제 2026년도에 이제 여호와 일에 이제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예비하실까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인생의 장, 축복의 장, 기적의 장을 만들어가는 소망의 은택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한 시가 있는데요. 시가 제가 한번 읊어드릴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이었는데 조그만 웅덩이가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칠고 어둑어둑한 컴컴한 길에 조그만 불빛만 비춰도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내 생애는 왜 이렇게 짜증나고 괴롭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개딱지같이 작은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은혜를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불평할 이유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러분 한 해 동안을 돌아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제약의 은택을 잊지 마세요. 사제의 은택을 잊지 마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모든 병에서 나를 고쳐주신 치유의 은택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을 베풀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에게 산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영혼들을 만들어가고 새해는 기적과 축복의 열쇠를 거머쥐면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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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은 감사의 기도만 하세요.